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디모데 후서의 결론이고, 그 결론의 도입부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바울의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에 와서 이 본문을 보면 바울이 편지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쓴 그 구체적 의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이 있는 곳으로 속히 와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어디 있냐면 감옥,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 죽음이 가까워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신의 지난 인생을 회고하면서 어제 본문에서는 우리가 유언과 같은 말씀도 이제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9절부터 보면은 갑자기 분위기가 확 달라지죠. 디모데에 갑자기 와달라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어색합니다. 이 전체 맥락이나 흐름을 봐서는 갑자기 끼어드는 이 다른 이제 다른 내용이 갑자기 끼어드는 건 이제 그런 느낌이라서 학자들은 이게 이제 다른 자료가 갑자기 끼어들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제 본문 말씀을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멋있게 작별 인사를 남기고 이제 편지를 끝마치면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이제 디모데에게 빨리 좀 와달라라고 하니까 그 숭고하고 어떤 장엄한 그런 분위기하고는 어쩐지 맞지 않는 그 분위기가 확 깨지는 그런 이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러한 부분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항상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뭐 지당하신 말씀, 늘 구구절절 옳은 말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추상적이고 멋있는 얘기만 하지 않거든요. 성경이. 그러니까 성경을 보다 보면은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현실적인 그리고 때로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사사로운 이제 그런 얘기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보다는 굉장히 현실적인 책입니다. 성경이.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당연히 우리와는 좀 다른 차원의 사람, 환상적인 어떤 위인과 똑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이제 가정을 합니다. 그런데 매력적인 것은 성경에 나온 인물들도 한 사람의 인간이고 우리와 같이 피가 흐르고 연약한 몸을 가진 인간으로서
성경이 묘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멋있는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 믿음을 지켰다. 이제 의의 면류관이 나에게 예비돼 있다. 그런데 그러한 고백이 한순간의 고백이 그 감옥 안에서의 그 고통스러운 그 시간들, 거기서 버텨내야 하는 그 비참한 그 시간들을 피해가거나 면제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전에 감옥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 너무 비참한 그런 공간이었겠습니까? 요즘에는 이제 인권 개념이 생겨서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어느 정도 최소한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지만 그 예전에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감옥이라는 데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환경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1절 말씀에 보면은 겨울이 가까워 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쓸 당시에 편지를 쓸 당시 겨울이 가까우고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뭐 불도 제대로 안 들어오죠. 깜깜하고 늘 그다음에 비좁고 더럽고 그런 공간에서 배고픔과 그 외로움 가운데 또 겨울이 되면 추위를 여름이 되는 더위를 이겨내야 되는 그러한 현실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그런 나날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제목이 달려 있거든요. 9절 위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사로운 부탁이죠. 사사로운 부탁. 멋있는 고백 뒤에 사사로운 부탁이 함께 붙어 있습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부분인데 우리 10절에서 12절까지 어떤 부탁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뭔가 이 세계 선교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으로 이렇게 상상을 하는데 근데 제가 이 본문을 볼 때 좀 느끼는 게 뭐냐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깊은 외로움, 짙은 외로움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그동안 열심히 바울이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동료들이 함께 있었죠. 같이 하는 동료들이 자기 곁에 있던 동료들이 하나둘 이제 떠났다는 거죠. 자기 곁을. 더더군다나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 바울이 그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그 바울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도 그 로마의 견제를 받고 어려움에 처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곁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둘 떠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데마라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열심히 사역하고 함께 뜻을 모았던 사람이었던 그 데마가 이제 세상을 사랑해서 자기를 버리고 갔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 또 그레스게나 디도 같은 그러니까 각자의 또 부르심이 있잖아요. 선교의 부르심. 그러니까 또 자기 곁을 하나둘 떠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해서 신앙을 저버리고 떠나갔든지 아니면 자기의 부르심을 따라서 각자의 자리로 떠나갔든지 어떤 이유로든 지금 자기의 곁에는 오로지 누가만이 남아있다. 누가복음을 쓴 누가, 사도행전과 누가, 그 누가만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글을 읽을 때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외로움과 쓸쓸함 같은 게 많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오는 길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하거든요. 마가. 그러니까 마가는 바울에게 어떤 인물이냐면 초기에는 함께 선교 여행을 동행했던 동역자였는데 중간에 틀어집니다.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마가는
다른 길로 가고 자기는 또 신라와 함께 또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가 나에게 이 일에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죽음 앞에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내가 열심을 다해서 하다가 그런 갈등을 빚어서 마가와 헤어졌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그 마음속에 그 마가가 남아 있었겠습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것마저도 유익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일하셨다라는 고백이 그 가운데 들어 있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저는 이 말씀 이 부분이 굉장히 제일 재미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신학자들은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되게 거창한 의미를 부여하려고 합니다. 뭔가 바울이 선교를 위해서 이런 물품들을 가져오라고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근데 정보가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보다는 나에게 필요한 용품을 그냥 보내달라는 그런 의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감옥 생활을 하다 보면 얼마나 필요한 게 많겠습니까? 옛날 감옥은 뭐 더더구나 그렇죠. 겉옷을 가지고 와달라라는 얘기는 아마 우리가 21절 가면은 겨울이 가까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감옥에 난방 시설이 제대로 될 리가 없기 때문에 그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덮을 옷이 분명히 필요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서 겉옷을 이제 가져달라고 요구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처럼 이렇게 신앙이 좋고 또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되거든요. 죽음이 다가온다고 해도 죽을 때까지는 살아야 돼요. 오늘 하루를. 그러니까 그러한 일상이 바울을 비껴가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런 사사로운 부탁을 해야 된다는 점이 재미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바꿔 생각하면 그러한 하루하루를 버텨야 된다는 게 나를 고통스럽게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하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한다라는 점이 굉장히 의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책을 보내달라고 하죠. 책. 그 당시에 뭐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책도 흔하지 않은 시대죠. 책도 소수의 사람들만 읽을 수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감옥에서의 삶이 얼마나 지루했겠습니까? 그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뭘 계획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대부분이 정말 너무나 무료하고 너무나 지루한 그러한 일상의 반복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좋다고 해서 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가슴이 막 쿵닥쿵닥 뛰고 항상 막 충만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감옥 밖에서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또 신앙 안에서 의미 있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시간들은 무료하고 또 지루한 그런 일상의 반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앙이 좋은 바울조차도 사실은 우리와 다르지 않은 그러한 현실 속에 있었다는 게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바울도 그랬고 또 예수님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그렇게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시간과 그 반복되는 일상 속에 들어와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을 건네고 일깨우고 있는 겁니다. 어떤 시인이 썼던 시의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일상을 이벤트로 만들지 말고 일상을 그냥 일상으로 흘려보내게 두어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이 기독교 신앙이 있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들을 하셨냐?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기 위해서, 우리의 일상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러한 일을 택하시고 우리의 반복되는 일상, 그리고 피할 수 없는 그 고난 속에서, 그리고 때로는 남몰래 울기도 하고 때로는 울음 속에서도 웃기도 하는 그러한 하루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고 계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바울과 또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하루도 오늘 하루 일상을 충실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저희에게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대부분 무료하고 또 무의미해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 계시고 또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뛰어들어 오시고 우리와 같이 그 많은 일상과 고난의 시간들을 견디시고 또 우리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길을 갔습니다. 그들을 생각하며 오늘 하루를 충만하고 또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6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소서. 질병, 전쟁, 자연재해, 가난, 억압으로 호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여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게 하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게 하소서.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해 힘쓰게 하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갑니다.